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또 누구와 관계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이 화목한 삶입니다. 언제나 이 좋은 관계를 가지기를 원하고 또 좋은 관계 속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진실로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뜻하지 않게 잘못된 관계, 또한 풀기 어려운 관계, 힘든 관계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이 맺힌 관계를 잘 풀어야 되는데요. 맺힌 관계를 풀게 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잘 될 수가 있고, 우리의 영혼이 잘 될 때에 범사가 잘 되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맺힌 관계, 이 잘못된 관계를 잘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풀 수가 있겠습니까? 잠언서 16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계가 잘못되게 되면 사람을 쫓아다니고 자신을 변명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까?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생각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 하나님의 생각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왜 기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왜 말씀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제들과 원수의 관계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형제들이 요셉을 애굽 땅에 팔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렇지만은 이 요셉의 아름다운 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형편, 어떠한 관계 속에서라도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했던 것이죠. 애굽 땅에 노예 생활하였고 감옥 생활하였지만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였기 때문에 요셉은 그 어렵고 힘든 애굽 땅에서 형통의 삶, 축복의 삶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애굽 땅의 총리가 되었을 때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형제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 형제들을 향해서 책벌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요셉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생각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듣게 되면은 이 사람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말을 하게 됩니다. 놀라운 말을 하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말이 무엇입니까? 요셉은 형제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이여, 당신들이 나를 이 땅에 팔았다는 것 때문에 너무 근심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곳에 온 것은 당신들이 보내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셔서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듣고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요셉의 인생에서는 원수들이 다 없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내 가까운 사람들과 화목한 관계를 가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 가운데 원수가 다 없어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내 아내와 화목한 관계가 되고 내 남편과 화목한 관계가 되고 내 자녀와 화목한 관계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죠. 우리는 축복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능력받는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부모와 자녀 사이가 화목한 것이 아니에요.
남편이 성공했다고 해서 남편과 아내 사이가 화목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화목한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에서 원수들이 다 없어지는 것이죠. 내 가정에서도 원수가 없어지고,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도 원수가 없어지고,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도 원수가 없어지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천국의 삶, 복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이루고자 헌신하는 그 모습을 오늘 성경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는 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신 것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와 원수 관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본래는 원수 관계였고 본래는 적대적인 관계였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한 관계가 되었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었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아름다운 축복이요 소중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화목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말씀을 가르친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 갈릴리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는 그 말씀은 그저 지형적으로 저편으로 가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생각을 듣기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로 나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됩니다.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였는데 그들의 삶 가운데는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 풍랑으로 인하여서 제자들은 무서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배 밑에서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자원이 풍성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막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고 배가 곧 뒤집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자 제자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고 예수님을 깨우게 됩니다. 예수님을 깨우게 되자 예수님이 일어서게 됩니다. 예수님이 일어서서 풍랑을 향하여, 바다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풍랑아 잠잠하라, 풍랑아 고요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온 바다, 온 세상이 잠잠해지고 온 세상이 순종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제자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제자들의 삶 가운데는 잠시 잠깐의 풍랑이 있었고 잠시 잠깐의 고난이 있었지만은 그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삶에는 무엇을 체험하게 되냐면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고, 주님의 능력 앞에서, 주님의 자원 앞에서 온 세상이 잠잠해지고 주님의 능력 앞에서 온 세상이 순종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그들은 체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들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서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잠깐의 고난이 있을 수가 있고 잠깐의 풍랑이 있을 수가 있지만은 우리가 끝까지 인내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반드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온 세상이 순종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생각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링컨은 백악관이 항상 기도의 실이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링컨은 항상 그 백악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 미국 땅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이었냐면은 흑인 노예를 해방시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흑인 노예를 해방시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그 생각을 듣고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미국 땅에 남북전쟁이라고 하는 큰 풍랑이 닥쳐왔습니다. 그렇지만은 결국에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때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온 세상이 고요해지고 온 세상이 잠잠해지는 화목의 역사, 화평의 역사, 백인과 흑인 간의 이 화평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목을 위하여 헌신하고 주님의 의를 위하여 헌신하다가 잠시 잠깐 고난을 받을 수가 있고 어려움에 처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우리를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다가 고난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복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자유로운 국가 속에서 살고 있고 신앙의 자유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박해나 고난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설교할 때 참 많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예수님을 믿고 산다라고 했지만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특별히 박해받은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이 설교할 차례가 되었으니 이 설교하는 설교자의 마음이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주님을 위한 고난, 주님을 위한 그 박해를 생각하게 하십니다. 한 선교회, 오픈도어 선교회 보고에 의하면 이러한 소식을 접하면서 제가 좀 충격을 받았는데요. 지난 한 해 동안에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몇 명이냐면은 전 세계적으로 17만 6천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해 동안에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순교를 당한 사람이 17만 6천 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365일로 나눠 본다라고 한다면 하루에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죽은 사람이 482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 옛날이 아니고 지난해에 있었던 일인 것입니다. 지난해에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하루에 482명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1분 단위로 계산한다라고 한다면 1분에 3명이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말이죠. 가장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장 많이 박해하는 나라가 어디냐?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나라 북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절대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믿지 못할 것 같은데 그 북한 땅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40만 명이나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사실일까 해서 제가 중국 땅에 갔을 때 조선족을 만나보기도 하고 또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들을 만나보기도 했는데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도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는데 시골, 저 농촌 이러한 곳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한 40만 명 정도 되는데 그 가운데 10만 명이 북한에 있는 강제노동 수용소에서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한 탈북자의 보고에 의하면 그 강제노동 수용소에서 고통을 경험했던 탈북자의 그 보고서를 읽어보니까 하루는 북한의 이 간부가 나와가지고 북한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오늘이라도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리고 김정일 지도자만이 우리의 태양이시고 이렇게 고백한다라고 한다면 오늘 당장이라도 이 강제 수용소를 나갈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했지만 그 강제 노동 수용소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아무도 손을 들거나 아무도 일어서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또한 놀라운 것은
그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 모두가 다 피골이 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북한의 간수가 보이지 않을 때에는 그 북한의 그 노동수용소에 갇혀있는 그 그리스도인들끼리 삼삼오오 짝을 지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충격적인 모습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충격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입지도 못하고 그렇게 피골이 상접한 사람들이 그 찬송하고 기도할 때는 기쁨으로 찬송하고 기쁨으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자신은 그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충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식을 접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저 북한 땅을 저버리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의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일어나시게 된다라고 한다면 역사하시는 그 순간에 북한 땅에도 반드시 신앙의 자유,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박해의 소식을 접한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즐거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오늘 이 순간에 박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박해에 대한 그러한 생각을 하는 데에는 또한 우리의 귀한 신앙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서는 그 박해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 신앙의 어려움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가 겪게 되는 그 어려움 속에서 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것입니까? 첫째로 박해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잘 점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요일날 태풍 콤파스가 불어왔습니다. 이 태풍이 불어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재난을 당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태풍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 우리의 기초가 얼마나 든든한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태풍이 불어온다라고 한다면 무엇만이 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뿌리가 깊은 나무만이 제대로 남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어디를 통해서만 형성이 되는 것입니까? 좋은 땅을 통해서만 형성이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말씀 보면은 4가지 땅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는 길가에 뿌려진 씨앗, 또 하나는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 또 하나는 이 가시떨기 가운데 뿌려진 씨앗, 또 하나는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에 대한 4가지 땅에 대한 비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는 오늘날에는 참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너무나도 바빠요. 할 일이 많아요. 주일날에도 할 일이 많아요. 내 관심을 끄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세상에는 많은 즐거움들이 있고 오락이 있고 쾌락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집중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전심으로 드리는 집중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신앙이 좋은 밭이 되지 못하고 좋은 땅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오고 박해가 오면은 달라집니다. 상황이. 나의 삶 가운데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게 되면은 집중하게 됩니다. 누구에게 집중하게 됩니까? 세상의 즐거움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아무리 우리나라의 경제가 발전하고 성장한다 할지라도 내 삶이 고난스럽고 내 삶에 박해가 있는데 그것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한 가운데 나는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누구에게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께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나와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집중하게 될 때에 나의 신앙생활은 좋은 땅이 되는 것이고 좋은 땅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린다라고 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는 장차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더 큰 은혜와 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둘째로 박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박해와 고난 앞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고난 앞에서는요, 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지식이라고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물질이라는 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므로 인해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면은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나의 약점에 대해서 웃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이 건강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나의 부족한 점, 나의 연약한 점에 대해서 웃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어떻게 내 약점에 대해서 웃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나의 분명한 신앙 때문에 그래요. 나는 나의 자원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사람은 나의 약점에 대해서 그저 수용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대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성공을 통해서 영광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장점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특별한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나의 장점과 나의 특징과 나의 은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대부분 나의 성공, 나의 장점, 나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사용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성공이라고 하는 것, 장점이라고 하는 것, 특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는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히려 나의 약점, 나의 부족한 점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장점, 우리의 성공을 드러낸다라고 한다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아이고, 참 잘나셨습니다 하고 외면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내 약점이 드러날 때는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고 누구에게 영광 돌립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실 말이죠. 참 부끄러운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강점과 성공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 같은데 오히려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연약한 점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더라 이것입니다. 그 3번 부인했던 그 제자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영광 받으심으로 인하여서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연약한 자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 것입니다. 저렇게 예수님을 배반했던 제자, 저렇게 연약했던 제자, 저렇게 못난 제자도 하나님이 쓰시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쓰시지 않겠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귀한 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나의 장점보다도 바로 내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깨닫고 내 약점에 대해서 웃을 수 있는 사람, 내 약점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 사람, 내 약점에 대해서 정직한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박해 가운데서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은 우리가 박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정직할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고난 앞에서 정직해지는 것이고요, 죽음의 순간 앞에서 정직해지는 것입니다.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면은 거기에는 가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기뻐하십니까? 정직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정직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정직한 자는 무슨 척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직한 자는 공부 잘하는 척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직한 자는 성공한 척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직한 자는 잘난 척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직한 자는 내 약점에 대해서 건강하게 수용하는 사람이 바로 정직한 사람인 것입니다. 자신의 약점을 수용하는 거,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은 다른 이와 경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끊임없이 내 옆에 있는 사람과 경쟁한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울 왕은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의 결정적인 잘못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사람 앞에서 강한 척하려고 했습니다. 늘 사람 앞에서 자기가 많은 것을 베푸는 사람인 척하려고 했습니다. 늘 사람들 앞에서 용사인 척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다윗과 늘 경쟁하는 관계가 되었던 것입니다.
정말로 잘난 자, 정말로 괜찮은 자, 칭찬할 점들이 많이 있는 이 다윗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 다윗을 향해서 시기하고 경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자기의 연약한 점에 대해서 그대로 정직한 자였다라고 한다면 이 사울왕은 이 다윗과 함께 좋은 동력자가 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다윗의 잘난 점, 다윗의 용맹스러운 점, 다윗의 좋은 점에 대해서 좋다라고 말해주고 용맹스러운 점에 대해서 용맹스럽다라고 말해주고 건강한 점에 대해서 건강하다라고 말해줬다라고 한다면 이 사울왕은 다윗과 함께 좋은 동력자가 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사울왕은 다윗 못지않게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왕은 정직하지가 못했습니다. 늘 자기를 포장하였습니다. 자신을 멋진 사람으로 보이려고 했습니다. 멋진 왕으로 보이려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늘 다윗과 경쟁할 수밖에 없었고 사울의 그 마지막은 참으로 힘들고 비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정직한 자는 다른 이의 연약한 점을 보았을 때 충고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연약한 점을 볼 때에 충고하고자 하는 그런 충동이 생길 때 늘 조심을 해야 됩니다. 충고하는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나는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열심히 해서 잘했는데 너는 왜 이렇게 못하느냐, 그거예요. 난 잘했는데 왜 넌 못하느냐, 이게 바로 충고의 요지입니다. 충고는 대부분 비판의 말로 나가게 됩니다. 비판에 대해서 성경 시편 64편에는 비판의 말은 마치 칼과 창과 같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칼과 창이 상대방에게 얼마나 상처를 줍니까? 칼과 창이 상대방에게 얼마나 치명상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연약한 점에 대해서 정직한 자는 다른 이에 대해서 충고하기보다는 다른 이의 연약한 점을 보았을 때 격려해 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격려해 줘야 되느냐? 나도 연약했습니다. 나도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자원으로 오늘 내가 이만큼이라도 오늘 내가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당신도 연약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원이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격려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나도 연약하고 당신도 연약하다는 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나도 죄인이고 당신도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나도 주님을 떠나면 주님 없이는 나도 못난 사람이고 나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당신도 주님 떠나면 실패할 수밖에 없고 못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전제인 거예요. 그러나 충고와 비판은 무엇입니까? 나는 잘했는데 왜 넌 못하냐, 이겁니다. 자신의 연약한 점에 대해서 진실로 정직한 자는 바로 충고나 비판보다는 격려해 줄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박해 가운데 기뻐해야 되는 것은 박해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임재하심을 더 깊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인생의 마지막에 육신의 고통을 경험하였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방 왔습니다. 목사님 많이 아프시죠? 많이 고통스러우시죠? 그럴 때에 스펄전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통보다 주님의 은혜가 내 삶에 더 가까이 계십니다. 내가 고통이 있지만 그 고통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더 가까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냇가에 돌들을 다 치워버리면 음악 소리가 없어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냇가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큰 돌도 있고 작은 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냇물이 흘러가면서 큰 돌과 작은 돌에 부딪히면서 소리를 냅니다. 음악을 냅니다. 찬송을 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에게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주님의 임재의식을 느낀다라고 한다면 내 앞에 있는 그 작은 돌, 큰 돌,
그 어떠한 장애물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장애물들은 주님을 찬송하는 아름다운 노래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 가운데, 박해 가운데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때문에 고난받을 수가 있고 주님 때문에 박해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힘써야 되는 것은 화목한 삶인 것입니다. 내 삶으로는 맺힌 관계를 풀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늘 주님의 생각을 듣고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각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항상 정직한 태도를 가진 자입니다. 자기의 연약한 점에 대해서 정직한 태도를 가진 자인 것입니다. 자기 부족한 점에 대해서 정직한 태도를 가진 자는 다른 연약한 자를 도와줌으로 인해서 진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는 것이고, 내 연약한 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자는 내 삶 앞에 큰 돌과 작은 돌이라고 하는 그러한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심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가 되게 하고 찬양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과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한다면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원이 더 크게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상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그 어려움을 넉넉하게 이기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고통이 있지만 내가 겪는 고통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더 가까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고통 가운데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고통으로 인하여 더 겸손하게 하시고 더 정직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연약한 점을 받아들이는 가운데 다른 연약한 자를 판단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격려함으로 인하여서 하늘에서 상이 큰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